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말들이 끄는 병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적용할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계시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역사의 세계에서 펼쳐 보일 때는 역사의 세계에서는 계시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그 선택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돼 있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라고 해서 제가 언어를 좋아하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자 갔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다른 세계의 언어라. 첫 시간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째 듣고 교수한테 가서 찾아가지. 난 모르겠다, 이거. 나 뭣도 모르고 내가 이거 언어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언어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교수가 지금 물을 수도 없고 교수가 내주는 그 예상 문제 그만 달달 외워서 이제 하게 해서 그냥 기본 다도 그냥 B 이상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냥 통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언어를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져서 밖에 나올 때는 이제 그죠 우리가 이런 휴대폰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언어가 적용되어 나오는 기술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로 알아먹을 수 없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언어를 가지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보면은 문맥이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언어가 크게 근데 언어와 문맥을 아무리 파도 이 역사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서는 계시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참 용감하신 분들이 문맥에 따라서 이걸 막 풀어 제끼는 걸 제가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은 역사적인 용어로 풀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계시의 모든 세계가 역사적인 세계의 모습을 딱 드러냈었던 핵심적인 모습이 어떤 거였죠? 계시의 세계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세계에 나타나 보였던 그 최초의 선명한 모습이 어떤 겁니까? 그 선명한 모습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서 나타내 보이신 그 외적인 모습이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계시의 모든 용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해서 풀어야만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십자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계시의 용어를 현실적인 이 역사의 용어로 풀어낼 수 있다. 이것도 말은 쉽지만 하기는 또 더 어려운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 1절 말씀 보면 1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뭐예요?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구리산 가운데 내 병거가 튀어나온다. 자, 아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나마 계시적으로 만약에 숨겨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역사 가운데 모형으로 드러내 보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전 가운데 보면 뭐가 성전 가운데 보면
구리로 된 것이 뭐가 있죠? 놋이. 성전 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 번제단 자체가 구리였잖아요. 놋이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모든 제물이 불태워서 드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제단 자체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 자체도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자기의 몸을 불태워 드리는 그 현장이 그게 놋단이 놋단. 하나님의 심판의 단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구약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고정된 장소에 그 성전 뜰에 뭐가 있었어요? 뜰에 놋단이 있었는데 구리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그냥 걸어가면 돼.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성전 뜰에 놋제단,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면 된단 말이죠. 지금 놋단이 어디 있어요?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몇 절이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1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말씀,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체가 뭐로 다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고정된 장소에 가서 번제단, 놋단 위에 제물을 바쳐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하나님의 모든 죄의 심판이 지나가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분은 또 어디 갔어요, 지금은? 그분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성도의 그 신체가, 성도의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기능하고 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이제 놋산, 구리산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어때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휩쓸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다가 뭐 하러 왔다 했어요?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하잖아요. 내가 화평에 검을 주러 왔다 할 말씀처럼 성도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는 성도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번제단의 어떤 심판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예컨대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나올 때 그때 단박에 어때요?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이제는 한 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거지 개별적인 성도의 행하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카톡을 딱 보니까는 새해라고 이제 딱 카톡이 그 푸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라고 딱 써놨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도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성도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순간 어때? 성도의 내부로부터 심판은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혈육의 정으로 접근해 올 때 그때 어때? 우리 가운데 이 놋단이 구리 번제단이 움직이게 되면 그 순간 혈육의 정을 불태우는 어떤 순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때요? 주의 심판이 번져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 저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그 육신적인 혈육의 모든 관계를 그 순간 딱 심판해버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모친이고 또 자매라고 형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땅의 모든 관계에 심판의 칼을 들이대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언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가 성도 가운데 왔을 때. 그래서 어때요? 모든 성도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리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어떤 병거처럼 바람처럼 주의 어떤 심판의 사역에 도움되고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 책망을 무서워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이 와 계셨고 번제단의 실체이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베드로의 몸은 구리산, 놋단처럼 사용된 거예요. 그 순간 심판의 영이 튀어나와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외식한다고. 자, 다시 구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 자체가 시행되는 근거지는 성전이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부터 나온다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후서인가 전서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돼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그 성전에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아들이 있죠. 레위기 10장에 어떻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계속 심판의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이냐? 너 죽어. 왜 죽어? 다른 불을 들이면 심판이에요. 자, 성전으로부터 죽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사실 1차적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거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 성령께서 오시면 어때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처럼 성도는 돈 걱정하고 있다가도 내가 또 내일 염려하고 있구나 하고 내일 염려하는 그 나의 육신적인 자아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왜? 모든 성도는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충? 더 이상 시간 끌면 뒤에 못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일단은. 근데 그 뒤에 보면 2절 말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이제 다 병거를 끄는 말 다 달라요. 이것이 내 바람이다 하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4절 말씀에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절 봐요.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이 지금 말들이 끄는 병거로 이렇게 형성화된 겁니다. 이 내 바람이란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들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지금 내 바람이란 말을 다른 사본에서는 천사란 말로 쓰거든요. 천사란 말로도 써요. 천사와 바람 가치를 같이 쓰기도 하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를 잡고 섰단 말이죠.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서서 뭐 하고 있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못 불게 잡고 있다는 거죠. 누가? 천사들이. 모든 자연 만물은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뒤집어서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다 천사들이 모든 자연 현상을 통제하고 있어요. 멀쩡한 홍해 바다가 왜 갈라집니까? 왜 바람이 불어오죠?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밤새 불어온 그 바람, 홍해 바다를 갈랐단 말이죠. 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땅에 바람 못 불게 하는데 왜 천사들이 땅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통제하느냐? 그 뒤에 말씀 봐요. 2절 말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한다? 해롭게 한다. 자,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그 지성소에 있는 두 그룹들이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이 지성소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지성소 자체가 세상을 한번 쭉 운행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이 땅을 쫙 심판하기 때문에 땅과 바다가 볼 때는 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세상을 운행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보면 나오지만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데 천사가 애굽을 순례하면서 따라서 땅과 바다 입장에서 볼 때는 해롭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양상이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종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작업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바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람을 보내서 심판을 팍 해버리고 어떨 때는 심판을 또 억제해 통제한다는 거죠. 왜 지금 말하자면 가자 지구가 지금 거의 70%가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때려가지고 가자 지구의 그 공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70%의 모든 건물을 다 때려 부숴버렸대요.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천사가 땅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다가 지금 잠깐 바람 한 주기를 놔준 겁니다. 그럼 죽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0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70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천사가 바람을 놔버리면 전쟁으로 그 땅을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는 기근으로, 어떤 땅에서는 뭐 흉년으로, 또 그저께 일본 또 지진도 났잖아요. 지진으로 모든 땅 사방 전체에 천사들이 적당하게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그 바람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지구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는 아직도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땅을 존속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오든 뭐 에디슨이 나와 전기를 만들든 아무튼 이 땅 가운데 지구를 존속케 하는 어떤 자들을 주님이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님이 통제하신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그래서 다시 그 앞에 요한계시록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면 6장에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같이 봐요.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자, 아까 스가랴서는 흰말이 3번째 나왔나 그랬죠? 2번째 나왔나? 여기서는 처음 나왔죠, 흰말이. 이거 이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나와서 뭐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라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여기 다 안 나와 있지만, 흰말 자체가 쭉 순행하면서 먼저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자들, 이 사람이 인칠자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분류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흰말을 쭉 순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거 칼로 무기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미사일로 지금 뭐 9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때렸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 수출한 900km 정도면은 남한 전역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사일 때로도 때리겠지 할 텐데 이렇게 말하죠. 화평을 취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역사 자체를 붉은 바람의 허락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뭐 잠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구소련 시대에 소련 핵무기 담당하는 어떤 뭐 장교 말이 나오더라고. 그 사람이 세계 시민상 받았어요. 세계 시민상. 왜 받았냐면 어느 날 딱 레이더를 보는데 미국 쪽에서 핵무기 7발인가 날아오더라는 거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의 핵무기를 쏘고 같이 대형상으로 핵을 쏴야 되는 그 매뉴얼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하 다 그 장교들이 이걸 쏴야 된다, 지금. 미국이 쐈다, 먼저, 핵을. 쏴야 된다, 뭐 그런 한국인데 이 책임 장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지금 이상해. 미국이 지금 핵을 쏠 이유가 없는 거죠. 잠깐 멈춤하고 나서 다시 그 레이더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이 아니었고 구름이 햇빛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거 자체를 이 기기가 잘못 오독을 해가지고 미사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교의 어떤 개인 역량에 따라서 소련의 핵을 안 누르는 바람에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기밀 문서가 나오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상을 그 소련 장관 줬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썰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놔버리면 핵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5절 말씀, 셋째인은 뭐예요? 검은 말 나오는데 검은 말은 뭐였더라? 손의 저울. 아주 혹독한 기근을 말하는 거죠. 양식이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뭐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어마어마한 기근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하고 곡식값이 막 너무 올라가는데 뭐는 까딱 없어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먹고 살 것은 있어요. 또 가난한 자만 죽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고 있다. 다음 7절 말씀 보면 넷째 인을 떠니까 또 보니까 청황삼을 나오죠. 8절 말씀에 청황삼 말은 뭐였습니까? 그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또 이거 4분의 1의 모든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을 때려 부술 수 있는,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가정을 때려 부술 때 어떤 걸 얻습니까? 욥의 재산 다 때려 부숴라. 욥의 자식들 다 죽여라. 단지 뭐는 건들지 말아라. 욥의 목숨은 그죠? 돈타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주면 4분의 1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가 이 땅에 벌어지는 거죠. 죽음의 어떤 사건들이. 자, 다 돌아가서 봅시다. 돌아가서 지금 말이 빨라서 큰일 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네 마리의 말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네 병거는 뭐냐면, 도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자체로 이 땅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구태여 세상 자체를 왜 때려 부수느냐. 보이는 세상을 때려 부숴야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의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수가성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라 그러나 뭐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예배 장소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 수가성 여인이. 해동교회를 가야 됩니까? 뭐 영주동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또 무슨 동이 있어요? 뭐 약수동 교회를 가야 됩니까? 뭐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주님 말씀 뭐였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이 산 저 산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닌 거예요? 지금은 모든 장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모든 성전과 거룩한 모든 장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백성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 하나,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봅시다.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함께 봅시다. 26절 말씀.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화동에 있다, 뭐 종로에 있다, 뭐 압구정동에 있다. 그런 모든 어떤 특정한 교회든 뭐든 다 그건 속이는 말이에요. 신천지 본부에 가면 뭐가 있다, 다 미혹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야 여인아 이 산 저 산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주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원하는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지,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 병거와 네 천사가 온 땅을 싹 쓸고 갈 때 이것은 온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싹 죽이고 심판하는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심판은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마땅성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인치인 자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심판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는 사람들은 저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강도의 고백, 그 마땅하는 강도의 고백 가운데서 어때요? 주님의 모든 심판 자체가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야 어린 양에 피 발라 집에 안 하면 나 죽는다. 내가 왜 죽어? 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죽어? 나 말씀 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진짜 할 도리 다 한 사람이야. 너 통화하는데 또 그래. 또 자기는 아침에 남편 밥 챙겨주고 막 힘들지만 다 했다고. 그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툭 나오는 말을 참았어요. 새우도 싸울까 싶었는데 이게 또 들으면 또 나쁠 수 있지만 아무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거 개인 비방이 아니고.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자기를 커버하지 않아요. 사랑은 끝없이 목마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해줘도 부족한데 사랑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할 도리만 딱 가는 거지. 이 말을 왜 하죠 갑자기? 다시 말해서 내가 나 다 했어. 내가 왜 죽어? 피가 뭔데 피 바른다고 살고 피가 뭔데 피 안 바른다고 죽냐? 나 할 도리 다 했어 나. 내가 시어머니 섬겼지. 내 아이들도 다 키웠지. 내가 말씀 다 지켰지. 에? 내가 십을조 했죠. 내가 구제연금했지만 내가 다 했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 했어. 다 했는데 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싹 쓸어갈 때 주님 저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피를 뿌리고 피에 의지하지. 근데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내가 교회 섬겼고 내가 성경금 했고 내가 단기 선교 내가 갔다 왔고 비전트리도 갔다 왔고 내가 막 다 했어 내가 막 하고 나온단 말이죠. 다 했는데 니 지옥 가라. 왜 네 속에 지금 피가 없네. 너 대신 노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불을 맞고 죽은 그 피의 증거가 없네. 그럼 죽어야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내 바람을 땅에 쫙 보내갖고 세상을 싹 쓸어버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자기의 죽어 마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행위 따위가 아니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라보죠. 대신 돛단에서 불태워진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다는 거죠. 그게 아닌 자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너는 대신 죽은 희생제물이 없네. 넌 죽어야지. 그렇게 주님이 싹 쓸고 지나갈 때 내게 떨어지는 진도의 심판을 마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이 어때요? 그 자들이 주님의 인치심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을 신뢰하시면서 모든 성전의 모형성을 파괴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드는데 어떤 예수 그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가난케 하시면 가난한 거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 되고 아프게 하시면 아픈 거죠. 아침에 실수 한번 하고 대화하는데 몸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그런다. 주님이 몸이니까 주께서 끝없이 주를 바라보도록 하려고 그냥 주님께 때로는 아프게 했다가 건강했다 하시는 거죠. 저도 가끔씩 주님 이거 주의 몸인데 너무 아픈데 이게 주의 몸이란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제 나올 때 있단 말이죠. 내 거 아니라면 주님 근데 왜 이렇게 아파?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겪었던 그 아픔을 주님이 요만큼이라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 나도 그렇게 아팠다 이 땅에 있을 때. 근데 저야 원래 출신이 강원 출신이니까 겨울철 되면 늘 떠올라요. 화장실 바깥에 공동화장실이 있어갖고 거기 나가서 추워 죽겠는데 휴지 한 장 손에 들고 달려가야 돼. 거기 가서 보면 또 그냥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작대로도 쓰러뜨려서 또 그런 식으로 상상되시죠.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은 너무 끝내주기 좋아요. 동사무소 가면 가끔씩 그 동사무소 갈 때가 있는데 거기는 또 화장실이 또 그 전기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걸? 비대가 있어. 또 동사무소 화장실에. 그거 제가 애용합니다. 야, 동사무소 조졌다. 큰 불만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계속 이게 인생이 점점 이렇게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흙수저에 태어났다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 불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금수저 출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흙을 먹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의 고통에 우리의 몸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이죠. 하나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맨날 시간이 가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할 때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을 때려 부수어서 모든 만물을 철거하시면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뭐냐? 당신의 몸, 당신의 교회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지구를 다 때려 부숴도 주님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목숨을까지 내주면서 얻은 것이 몸된 신부, 몸된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인류를 그냥 다 때려 부수면서 그 아까운 산, 중국의 그 뭐 장가겐가 뭔가 산이 예쁘다 그러는데 뭐 아무튼 다 때려 부수고 주님은 사실은 그 가자지구에 세우는 그 무수히 많은 건물도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지원해서 세운 건물이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 돈 지원해서 가자지구 다 세워놓고 지금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님이 세우신 만물이고 주님이 때려 부수면서 그 때려 부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몸된 신부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산출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피를 만든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지구를 휩쓰는 모든 심판 자체를 우리는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시다. 왜 지구에 이런 전쟁이 있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전쟁은 매일 있었어요. 항상 이 계시라는 것은 역사 위에 있기 때문에 매 역사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벌어집니다. 단지 거기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대신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을 바라볼 뿐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고난 가운데 그래서 끝에 돌아와서 읽고 8절 말씀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때려 부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안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어떤 그 창조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때려 부수는 과정 가운데 주의 인침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십시다. 시편 110편 110편에 보면은 얘가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참 이게 뭔 말인가. 시편 110편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몇 절을 보냐면은 6절 말씀 6절 그 110편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지금 문 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를 꽉 채운 상태에서 주님 드디어 쉬시고 그 노가다를 끝낸 노가다 꾼이 물 한 잔 생수 들이키는 것처럼 주님이 드디어 시냇물을 마시고 해갈하시는 어떤 그 마음에 시원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심판이 그 주의 마음에 안식이 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주님은 모형 세계를 때려 부수고 실thể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때려 부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고 모형으로서의 세상을 때려 부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신 작업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철거를 해야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세계를 철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 신부를 끄집어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때요? 그 신부와 함께 살 새로운 거처를 주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바로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는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 병거가 지금 심판을 시행하러 쫙 나와서 노제단 주님의 성전 주의 몸으로부터 나타난 이 바람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도 오히려 무너지면서 참된 몸의 실체인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병거가 세상을 휩쓸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파괴하는 가운데 주의 인친 자들을 불러내시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주 날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심판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로만 빚어진 새로운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